이미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MPP가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대적들과 싸우고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MPP를 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또 논외의 문제로 하고, 그만큼 존 오웬은 칭의교리의 대가였다. 진리의 권위자였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준비를 안 하고 설교자가 게으르고 설교자가 나태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완벽하게 숙달을 못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제가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교리 설교를 완벽하게 섭렵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는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초점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광범위하게 거부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뢰가 뭡니까?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목사만 설교하냐? 뭐 장로도, 물론 장로님은 그런 권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안수집사도, 심지어 일반 신자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이게 뭡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권위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권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권위예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끝나는 겁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1000년, 2000년 내지는 400~500년 된 종교개혁의 신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전혀 사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권위가 과연 서고 있는가, 우리의 설교에.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될 권위자이다. 존 칼빈 역시 마찬가지이다. 존 오웬은 영국에서,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청교도 지도자들보다 더욱 요한 칼빈 같은 인물이었다. 존 오웬의 별명들이 영국의 황태자, 청교도의 황태자, 칼빈주의 신학의 황태자, 이런 표현들이죠. 대표적인 신학자,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 영국 친구들이 존 오웬의 전집을 어려워해요. 영국 친구들조차 16권이라고 하는 존 오웬의 전집, 그리고 히브리서 7권. 히브리서도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성경의 강해와 주해로 충만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제 그 방법론이 약간 스콜라적인 방법론도 있고 철학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영어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번역을 해버리면 더 이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의 근본적인 저술 방식은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의 주해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단들을 척결해 나가고 잘못된 사상들을 비판해 나갔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자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좀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알량한 우리의 지식을 좀 내려놓고 권위자에게 듣고 배워야 한다. 자, 이런 권위 있는 존 오웬이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이런 존 오웬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단한 논쟁의 시대에, 대단히 불안정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존 오웬의 칭의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오웬이 살았던 생애와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한간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 자체, 교의 자체를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왜 구분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표현을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사상을 논박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제의 이슈에 대하여 정통 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정립할 때 교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해가 400주년인 도르트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에서 만들어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교리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교의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킬더를 이해하고 바빙크를 이해하려면 바빙크와 스킬더가 살았던 시대, 카이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만 그 신학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한 이유는 하나는 성경적 이유였고 언약 신학적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역사적 이유였다는 거죠. 칭의 교리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존 오웬이 살았던 역사적인 시대가 우리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존 오웬은 단순히 책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 철학 서적에서 칭의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던 인물만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칭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매우 확실성 있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136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당시에 위대한 청교도였던 에드먼드 칼라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세인트 메리 알더맨버리 채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실망스럽게도 듣고 싶었던 칼라미 목사님이 교회를 비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낯선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유명한 설교자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오웬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이름도 모를 분한테 설교 듣기보다 좀 유명한 분을 찾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전기 작가들은 여행에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설교자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의 설교가 오웬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웬은 그날의 경험을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30편이에요. 자신의 어깨에서 죄짐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존 오웬은 자신의 회심과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130편을 더욱 경험적으로 저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는 단순히 사변적인 교리가 아닌 어떤 교리다? 경험적인 교리였다. 우리가 아무리 칭의 교리에 정통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칭의 교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혼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칭의 교리를 그 구원의 교리를 설교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웬은 그런 측면에서 칭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비판할 만한 자격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의 교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교리를 저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3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존 오웬이 싸웠던 칭의 교리의 잘못된 사상들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리의 칭의 교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재된 신자 안에 내재된 의와 공로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로워지는 과정과 인격적인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된 은혜 또는 주입된 의를 전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입된 의의 기초에서 신자는 끊임없이 그 주입된 의의 영향으로 선행을 펼쳐나가는데, 이 선행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신자의 최종적 칭의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칭의의 형식적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칭의를 신비한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신분과 자격과 지위와 영생을, 죄의 사면을 수여해 주는 선언으로 보지 않고 과정과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죠. 바울신학의 역전입니다. 바울신학의 왜곡입니다. 이렇게 되면 칭의는 과정이 되고 인격적인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는 곧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죠. 칭의 이꼴 성화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구든입니다. 자, 존 구든은 죄의 사면은 죄인이 완전히 전적으로 의롭게 됨을 암시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인정하지만 능동적 순종은 부인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